예수님께서는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였지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청지기 같이,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 세상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는 정말 참 새로운 삶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새로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소망과 인내를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말씀하지요.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지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 들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지요. 정말 참 눈을 감으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려지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고 정말 참 우리 임의생활에 가장 어려운 이런 소외감을 떨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 굳은 일, 정말 참 우리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자제할 만들이 가끔 많이 있지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4절 말씀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점을 압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용도가 판이하게 다르는 경우가 알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팡이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게 힘을 되어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등산 갈 때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지팡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팡이는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대보다 훨씬 더 내 능력보다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맡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양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지요.
엉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이런 이 양을 건져낼 때는 바로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는 이 해초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막대기는 때리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 명령도 합니다. 이 막대기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다가오지만은 이 막대기가 결국은 이 양을 살리기도 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내 생명 전체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막대기인 경우가 있죠. 지팡이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막대기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막대기가 나를 때림으로 사랑의 해초리로 나를 때리는 말려마서 내 잘못된 삶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참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을 좋아합니다. 재물을 참 좋아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7월 4일 날 7월 3일이 주일이지요. 3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평양 하이웨이 1번을 탔습니다. 태평양 하이웨이 퍼시픽웨이 1번은 샌디에고서부터 알래스카까지 바다를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하이웨이가 1번 하이웨이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살면서 가장 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미국을 횡단하면서 이 산타모니카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가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그렇지도 못하면은 샌디에고서부터 차를 타고서 바닷가를 쭉 타면서 알래스카까지 가는 1번 가는 것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 이런 이 드라이브 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7월 4일 날 1번 하이웨이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산호세 밑에 있는 산타크루즈까지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산타크루즈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이 몬트레이 파크입니다. 몬트레이 파크. 몬트레이 파크하고 살리나스는 가까이 있는 이런 동네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몬트레이 파크하고 이 살리나스 거기에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던 이 소설가, 해밍웨이의 버금가는 이 소설가를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존 스타인백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몬트레이하고 살리나스 그 사이에 태어났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몬트레이 파크에 살면서 정말 참 이 그 넓은 광야에서 넓은 평야에서 농사를 지는 것을 보고 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들이 행패를 부리고 행포를 하고 노동자들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이런 이 소설을 썼던 이런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썼던 소설 가운데 하나가 이 에덴의 동쪽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진주라고 하는 이런 소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진주라는 이런 책이 보면은 이 키노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하고 부인이었던 이 조한나라고 하는 이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키노와 조한나는 바닷가에 사는 어부였습니다. 키노는 전형적인 이 인디언이었습니다. 인디언 부부가 사는 이 조그만 시골 오박살이에 어부로서 평생을 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성실하게 고기를 낚아서 팔고 사는 이런 사람인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돈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이 존 스타인백이 글을 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가 봅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 이런 처참한 이 오막사대에 사는 이런 키노 부부에는 돈이면은 우리 아이도 살릴 수 있고 정말 참 교육도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참 희망을 가지고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파는 이런 어부였는데 하루는 이 부부가 정말 참 우리 부부에게도 돈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마음껏 공부를 하고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오두막살이의 어부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닷가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지 생각도 못했던 큰 진주를,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진주를 이 조한나 부부에게, 치노 부부에게 이 진주를 준 것입니다. 진주를 주었더니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제는 우리는 이 고생 끝 행복이다, 고생 끝 행복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참 그 진주를 집에 가서 고이 간직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집에다 간직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갔는지, 정말 참 그 오막살이 어부하는 키노 부부의 집을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주를 보여달라고, 진주를 팔라고.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진주를 싸게 살려고만 했지 정말 값지게 값을 주고 살려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 진찰했던 그 의사는 그 집까지 왕진하면서 과연 진지를 베풀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문전박대하던 이 의사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왕진하면서 과연 진지를 베풀었습니다. 과연 진지를 베풀면서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길게,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도록 했던 이런 내용으로 이 소설은 써 있는 것이죠. 의사도 와가지고 과연 진지를 베풀고, 진주장사들도 와가지고 헐값으로 살려고 얘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진주를 보여달라고, 진주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폭력배가 와가지고 협박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강도까지 와가지고 밤중에 키노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부부가 진주만, 돈만 있으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진주가 있음을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협박도 하고 밤중에 찾아와서 강도가 가지고 실현까지 했던 이런 일을 겪고 난 부부가 이 진주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야 되겠어, 이 진주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두 부부는 얘기합니다. 이 진주를 다시 아무도 찾지 못하게 깊은 바닷가에 던지고 옵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소설은 끝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만 잡으면 최고라고, 재산만 있으면 최고라고, 그렇지만은 그 재산이, 그 권력이 오히려 올가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하나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잘못한 사람들도 종종 많다고 얘기합니다. 권력만 잡으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 때문에 자기 집안 온 망신을 당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텔레비에 라인 앞에 서가지고 망신당하는 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 최고의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잘못돼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올해 2월 15일 날 우리 한인타운 육가 하바다에 있는 한인 건강정보센터의 이 의사로부터 목사님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 작년 가을에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좀 건강하지 않으면 당뇨로 큰 고생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 날 그 닥터로부터 이 당뇨 판정을 받고 저는 굉장히 참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했는데 당뇨로 합병 오게 되면 큰일 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에 그 닥터 하는 얘기가, 아무리 요즘은 세상이 좋아도 약이 필요 없습니다. 당뇨에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이 당뇨를 조정해야지 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치료제가 없습니다. 운동하면 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일 만보를 걸으십시오. 만보를 걸으면 살고 만보를 걷지 못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후로 이 만보기를 사가지고 매일 이 만보를 걷습니다. 제가 가만히 재보니까 사무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에는 보통 이 5,000보를 걷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군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5,000보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내가 노력해야 이 5,000보를 더 그래야지 이 만보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요즘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요즘 석양에 해질 무렵에 30분 걷는 거 5,000보 걷는 것이 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해가 지면은 석양이 지면은 낮에 너무 더우니까요. 집 주위를 요즘은 매일 30분씩 보통 30분 걸으면은 3,000보에서 4,000보를 걷습니다. 3,000보 내지 4,000보를 걷는 그 기쁨이 참 저한테는 이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에 오면서 우리 주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운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미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천 서구청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습니다. 인천 서구청 부근에 은혜원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이 미국에서 은퇴한 닥터 부부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매일 두 노부부가 한 70은 되던 부부가인데 정말 참 매일매일 정말 참 이 두 부부가 해가 지면은 석양에 산보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차에서 보면서 정말 참 우리도 나이 들면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뭘 그렇게 바쁜지 이민 생활에 정말 참 바쁜지 19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날 당뇨 판정을 받고 만보를 걸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석양에서 해가 지면은 저는 틀림없이 우리 동네 이 바퀴를 한 바퀴를 뺑 돕니다. 때로는 우리 집을 기준해서 이 북쪽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쪽으로 하기도 하고 매일마다 곳은 다릅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석양 무렵에는 반드시 제가 이 산보를 합니다. 목적은 만보를 걷기 위해서 만보를 걷고 나면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했던 정말 참 맨날 안 번 보고 달리기만 했던 이런 이민생활 19년이 이제는 정말 참 새롭게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지요. 당뇨가 무섭고 당뇨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당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만보를 걷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오면서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바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독립기념일 날 연휴 때 드라이브를 하면서 오는 결론이 남들이 이 존스타운 팩의 이 진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뇨를 생각했습니다. 진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 부부에는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잘못된 삶,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물건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 당뇨라고 하는 안 좋은 이런 이 우리의 건강도 이것을 잘 구슬이고 잘 다스리고 내 몸에 맞게 만들면은 오히려 이것도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안 좋은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좋은 것도 나에게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니 나는 뭐가 부족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 치유와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이런 말씀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막대기가 있는가 하면은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안에서 그저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크린을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만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이 세상들 만상 가운데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생을, 내 머리에 나에게 생을 베푸셨으니, 자, 우리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참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내 그릇은 이만한데 나는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모습을 했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내가 사랑이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불안하고 힘들어도 병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나는 정말 참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것이 승승장구 잘 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삐걱거리고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내 뜻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갈 때마다 그 안에서 놀라우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을 이루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이 잠언서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자녀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이 여호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놓은 대로 예비해 놓은 대로 우리는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오는 것은 강도질을 하려고, 불안당이 오는 것은 불안당 같은 짓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선한 목자께서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런 목적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거지에 달리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사랑의 해처리로, 사랑의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나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그릇은 종재기같이 조그만 그릇인데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함께 하실 텐데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함께 거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참 제가 은혜 받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위로받고 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